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7절 함께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복음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신앙의 입문 단계, 기초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갓 등록한 초신자들에게 교육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나 이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오래전에 복음반을 졸업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만큼 내 안에 복음이 흐려졌다는 것이고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고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한 시대를 장악하는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수료했다, 내가 졸업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내 삶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내 본질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정체성이고 내 전부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얻었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졌던 것들,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바울의 정체성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두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본질이십니까? 모든 것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뜻입니다. 복음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으십니까? 복음보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17절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흥미로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그 아기가 한 것은 다리에 생긴 힘을 가지고 영차하면서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첫 걸음을 떼는 순간에 모든 박수와 칭찬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아기에게로 향합니다. 그 아기가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까지 낳고 키우고 입히고 재우고 수고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에 모든 박수와 칭찬은 그 아기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왜 부모의 수고와 노력은 알아주지 않는가라고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는 부모님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일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편무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과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다윗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으로 무너져 내릴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계약 체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는 서로가 그 죽은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언약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쪼개진 재물들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쌍방간의 언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홀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홀로 언약을 맺으시고 홀로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쌍방간의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거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리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 확증과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인데 조금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한 달 조금 넘은 저의 개인적인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요,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현관문에 가까운 복도에 어느 날 개똥 한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키우는 개가 똥을 쌌으면 주인이 치워야지 왜 이거를 남의 집 앞에 이렇게 싸놓고 그냥 갔을까라고 하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나름 똥을 잘 피해서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다녀오는데 그 똥을 누가 밟아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는 또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래, 결국은 밟았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새벽부터 기분이 안 좋았겠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똥을 밟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시간이 가도 치우지를 않길래 이제 저희 집에서 그 똥을 치우다가 제 신발 밑창에 있는 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똥을 밟았을까요? 어두움 때문입니다. 복도에 센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잠깐 켜졌다가 꺼지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을 완전하게 비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똥을 밟고도 왜 몰랐을까요? 어두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밟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삶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나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비추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있는 센서 등처럼 비춰주는 듯 하지만 온전하게 비춰주지 못하고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스스로 잘 피해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더러워져도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에 영원한 생명,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피하게 됩니다.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걸 모르셨을까요? 십자가 형벌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셨습니다. 손해볼 걸 다 알면서도, 배신당할 걸 다 알면서도, 고통받고 죽임당할 걸 다 알면서도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죽음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남유다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듯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때 하박국의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왜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마음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다 한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결론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